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달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갈급하지 않도록 성령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쩌면 낯선 노래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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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범죄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갔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아버지 바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말과 언행을 아버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나는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50번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썩어듭나니 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멘. 김남수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빛 되신 주님을 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 안에 넣어둔 등불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지 않게 하시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죄 많고 부족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불안한 날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진심으로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봉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도 모두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새빛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빛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새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같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기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빛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일 때 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했고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에 동참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최소 10,000명에서 많은 20,000명까지 먹었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으로 말하면 놀라운 슈퍼스타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모세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이 인간적인, 순전 육체적인 그런 목적에 그들이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이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지배로부터 벗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만은 그걸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신의 해방보다는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삶보다는, 세상에 속한 삶보다는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기적도 그래서 베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떠나가시기로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마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고 제자들을 바라봤을 거고 예수님 주위에서 또 뭔가 나오진 않을까 굉장히 아마 집중해서 봤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평행 복문인데요, 거기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위기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위기는 내가 너무 잘 될 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어떤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올라가거나 갑자기 이상하게 잘 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그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으로 피신하셨던 것을 여기서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15절입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인파에 휘둘리지 않고 산으로 항상 혼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며 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굉장히 평안할 때, 그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서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갈 때 교회에 와서 주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셔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떠나가셨죠. 16절에 이제 하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은 우리는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기가 높을 때도 있죠. 박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의도가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바다로 갔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된 것이죠.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집에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해가 지면은 달이 좀, 보름달이 뜨면은 좀 낫지만은 달도 없는 그런 나 그러면 굉장히 칠흑 같은, 그야말로 너무나 캄캄한 그런 곳이었죠. 이게 저물매 그런 곳이 됐던 거죠. 배를 탔을 때가 새벽 3시, 4시경이었습니다. 지금 도시야 불빛이 많죠. 어떤 데 보면은 오히려 밤이 더 낮보다 밝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밝지만은 불이 없는, 조명이 없는 곳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는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물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자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해가 저물매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좀 앞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내 앞을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앞을 하나도 보지 못한 영적인 어둠이 있었을 때, 정신적인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 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그냥 뒤집어 놓는, 흔들어 놓는 그런 굉장히 그 파도를 높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칠흑 같은 밤이었죠. 어두운 밤이었죠. 거기에서 바다에서 이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바다에서 이들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불빛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한다면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두웠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폭풍이 있고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도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7절이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워도, 굶주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큰 광풍, 큰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어려움에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찌 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힘든 것에 빠져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는 고난이 있고요, 예상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만난 광풍이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폭풍이 그거였었죠. 높은 파도가 이를 때 바로 몇 시간 전에 저녁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밤이 지나서 새벽 3시에 바다에서 있었으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제자들이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 오병이어 정도의 기적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 작은 기적이라도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믿음이 커도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는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잘 나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기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인데,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큰 바람,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뭐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큰 광풍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이 휘몰아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며 나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계신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 한다는 거죠. 이게 광풍인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때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한 치 앞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됐었어요. 그냥 잘 됐습니다. 직장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정체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고생하게 됐고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죠. 바로 그것이 큰 바람입니다. 큰 그런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결정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 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을 한번 보면서 또 이어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여리쯤 갔다 그랬습니다. 한 5km, 4km, 5km쯤 되는 거리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실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악정고토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노를 저어서 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할 때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이렇게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들과 함께 노를 저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만 뺑뺑뺑 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니까 몇 광주리라 그랬죠? 12광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광주리가 배에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던 거죠. 내 삶에, 내 옆에,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에 분명한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12광주리가 배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함께 체험한 경험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실제로 봤죠.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통로가 되었었죠. 그리고 기적의 결과물인 바구니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던 겁니다. 사람이 급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이것저것 보이게 되는데 사람이 급하면은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뭐 금방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급하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유 있게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나갈 때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선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 때,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라도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그 3,000, 4,000km나 되는 그 깊은 태평양 물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물속에 수영을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지만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것 그냥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것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원통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져서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그냥 편히 쉬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거,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건 기적이죠. 두려워한다는 말 가운데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적이 나에게 오게 되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기적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안 일어날 만한 그런 일, 이상한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어디서 뜨겠네?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동쪽에서 뜨는 걸 압니다. 근데 해가 매일같이 서쪽에 떠요. 1년 365일 가운데서 364일은 동쪽에서 떴는데 하루만 서쪽에서 떴어요. 기적이죠. 근데 해가 매일같이 서쪽에서 뜨면은 기적이 아니죠. 일상인 거예요. 기적이 매일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기적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태양이 뜨고 지는 거, 우리가 공기에 숨을 마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음식을 먹으면 거기 소화돼서 내 안에서 에너지 남는 거, 이게 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니까, 매 순간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 거예요. 기적이 아닌 거죠. 이 본문에서 다름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저를 불러서 걷게 해주세요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래 와라 얘기하죠. 너 이 바람 보지 말고 이 파도 보지 말고 그냥 다짜고짜 묻지도 말고 그냥 나만 보고 와라. 그냥 걸어왔어요. 근데 걸었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 걷다 보니까 갑자기 뭐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움은 그런 거죠. 두려움은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살만할 땐 기적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베드로가 물 위에서 계속 기적적으로 사는 게 그런 삶이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의 정상적인 삶은 배 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적이 필요하지만 매일같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매일같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생활해야 되고, 직장에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활해야 돼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요, 만나러 가야 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야 되죠. 매일같이 기적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건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은요, 옆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몸이 일어나기 위해서 신체에 얼마나 많은 부위들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신경이, 우리 몸이 보통 많게는 세포가 100쪽에 평균 60쪽이라고 하는데, 그 60쪽의 세포들이 연결돼서 움직여야지 제 이야기를 듣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럼 제 입에서 말이 나오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이 되겠죠. 공기가 진동이 되죠. 공기가 진동이 되면 귀에 들어가죠. 귀에 들어가서 청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뇌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사랑합니다 얘기를 뇌에서 번역해가지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누가 이걸 만들겠어요? 이 기적을 매일같이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너 기적을 요구해. 너 물 위를 항상 걷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매일같이 물 위를 걷게 해줄게. 매일같이 물 위를 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는 일상에 대한 기적을 또 우리는 요구할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번 딱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참 매일같이 새벽 나와서 기도도 하고 싶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암을 고쳐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밥을 먹고 걸어가야 되고요, 씻고 자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너무 기적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기적이 오면요, 그래, 믿음으로 나가서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요, 이렇게 제자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옆에 가정을 해서 12바구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증거인 12바구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확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너 몸 아프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마음 아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 직장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직장 생활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어떻게 부모를 모셔야 될지, 어떻게 할지 네가 잘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두렵잖아.
직장 잃을까봐 두렵고, 뭔가 안 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두렵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해석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내가 이런 것은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 정말 해석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세상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권력을 믿어라. 어떤 백그라운드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누가 쉬게 합니까? 예수님이 쉬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 콘도 갈 필요 없어요. 호텔 갈 필요 없습니다. 외국 여행 갈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께로만 가는, 하나님께로만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노를 졌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있었고, 굉장히 그냥 그 해안가에서 한 3, 4km, 4,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얘기 드렸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보가 없는 그런 삶에서 누구를 영접하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시게 되니까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 여러분이 가려던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가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가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면은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은 헌신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모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위기 극복의 원칙을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환경을 보면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폭풍과 파도가 있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힘들 수도 있고,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는다 한다는 거. 기도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을 가져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매일 예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극복을 하는 것 원칙 두 번째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면은 별 신경 안 쓰죠. 솔직하게 잘 사는데 뭐 먹고 사는데도 괜찮고 건강한데, 근데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예수님께서는 잘 신앙생활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픈 자녀에게 더 관심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적절한 때, 즉 하나님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항상 기적 속에 살기를, 우리가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일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돌아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보세요. 그때 무엇을 주세요? 기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아직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고, 기도 잘하는 거고, 성경 잘 보는 거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 딸이니까 이제 절대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난 기적을 봤어, 그러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적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의 해석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어요? 보는 게 다 기적인데,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도 기적인 거 아세요? 저를 봐서 제가 외모가 좀 준수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를 보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마스크를 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세요? 근데 그건 기적인 걸 모르죠.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계와 톱밥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톱밥 속에 아주 비싼 시계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막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소식을 냈어요. 이 톱밥이, 거대한 톱밥 속에서 내 시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이 시계가 비싸니까 내가 어떤 그 답례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막 들어가서 찾았답니다. 근데 못 찾았대요.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찾다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기진맥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왔는데 어느 한 아이가 들어가더니 금방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생해도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았어? 아이의 대답이, 쉬워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가만히 귀를 대고 있으면은 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찾으면 쉽습니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휘황찬란한 곳에, 세상 속에서 많은 것 듣다 보면요, 예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냥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바쁜 건 내려놓고, 힘든 건 내려놓고,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너 안심해, 괜찮아, 너 죽지 않아, 너 포기, 너 멸망하지 않아, 너 망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 안전하게 평안하게 생활해. 이런 음성이 주님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새벽 기도 때 그래요.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고 여기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기도할 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이제 좀 확신들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확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해요. 사실 누구의 반대가 있어도 그냥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학교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때 음성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제가 주의 음성을 많이 묵상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은 저 혼자 차 운전할 때예요. 차 운전 이렇게 멀리 갈 기회가 있으면 차를 타고 이제 찬양을 들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저에게 막 이제 또 확신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 결정된 것들을 또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새벽에 결정하고 그럴 때 말씀 묵상 결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도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교회든 학교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누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에 귀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맞출 수 있는 TV 보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요, 장사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주의 음성 듣는 거 예수님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처럼 많은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막 그 주위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온 곳에서는 주의 귀한 뜻을 원래 의도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사람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가요? 아니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의 소리를 다 정리하시고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찾아오신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힘들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기억하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는 말 반복되는 것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1일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5월 1일은 금요일입니다. 여기 다 나와서 5월 한 달을 그동안 많이 또 코로나19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같이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것을 많이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배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5월 1일 새벽 기도회도 다 나오셔서 5월 한 달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1부와 2부 9시 11시 예배는 예배도 하지만은 우리 그 방송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께서 계시간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찬양 예배는 제가 5월 10일 주일부터 한다고 적었는데요. 제가 아마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일 때 말씀드린 걸 생각했는데 제가 요거를 말씀을 이때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에서 어디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점심 식사 찬양 예배는 당분간 계속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면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교회 창립기념주일이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17일 날 새벽교회 창립 2주년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승 권사님과 이혜영 권사님께서 마스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00장 정도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만들어 오셨는데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기도 하고 굉장히 팬시한 그런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하고 다니면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요거 저 100장 정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최선 권사님께서 앞에서 나눠주셔서 필요한 분들은 갖고 가셔서 빨아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빨아서 쓸 수 있다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시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와 귀한 기타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한 힘들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귀한 돈을 주님께서 벌게 해주신 것이라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 복을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으로 평생토록 형통한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아버지 귀한 물질이 또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또 함께 하시옵고 사용되어질 때 주님께서 아버지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또한 결실이 맺는 귀한 헌금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후손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날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이 제사로 주께 드리리.
성경만 잘 되면은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이따가 요거 저기 음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혹시 문제가 이순복 권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 2번, 3번은 일단 음을 셔플로 통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연결될 거고요. 기록된 대로 하겠죠. 돌고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참 잘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